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물속에서 최상급 포식자라고 해서 물 밖을 벗어나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영상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상어라든지 범고래가 물 밖으로 파도에 밀려 나왔을 때 사람들에게 끌려다갑니다. 물 안에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최상급 포식자가 되지만 물 밖에 나왔을 때는 살 수 없을 뿐더러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중나는 새가 그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데 그 하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살 수 없게 됩니다. 나무 역시 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맞고 그 가운데 금태를 두른다고 해서 뿌리 내릴 수 있는 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나무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뛰어난 학식을 가졌고 돈이 많고 또 권위가 높다고 해서 인생이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살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온전한 모습 가운데 창조의 질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서양 근대 철학을 완성했던 임마누엘 칸트는 일찍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할수록 내 마음을 감탄과 순경으로 채우는 것이 둘이 있으니 그 하나님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고 또 하나는 내 마음에 빛나는 양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밤하늘의 별이나 우리 마음의 양심은 결코 우리를 끔찍한 죄악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죄와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개인이 뛰어난다고 해도 각자의 자리에 있을 때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을 때 뛰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각자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고 에베소에 있을 때 글로바의 집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는데 그 편지에는 좋은 소식도 있어요.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에 좋은 소식도 있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안 좋은 소식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소식이 들리느냐? 하나는 바울파, 하나는 아볼로파, 하나는 게바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파로서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신앙생활하기보다는 분파를 나눠 자신이 배우고 속한 파가 더 위에 있다고 자랑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어찌 그리스도께서 몸이 나뉘었는가 반문하며 이야기하고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회당장 그리스보와 또한 교인 가이오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 말고 내가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이유는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준 것이지 세례 자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먼저 세례를 주는 사람이기 이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편지에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그 이후에 계속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고린도 전서를 어떻게 주제를 잡았냐면 문제투성이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다.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가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투성이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15장까지 읽어가다 보면 쉽게 여러 가지 문제를 금방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입니다. 갔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안에는 문벌 좋은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제가 고린도전서를 그 배경을 교수님한테 배우는데 교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고린도 지역은 마치 옛날에 성남과도 같았다. 옛날이에요? 지금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도 옛날에 성남에 사셨다고 해요. 근데 이 성남에 그때만 해도 가난하고 좀 약간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그런 비슷한 동네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달하고 교회를 세워나갔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옆에서 도와주느냐? 아니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지어가면서 자비량 전도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신약에 보게 되면 서신서가 21권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중에 13권을 누가 쓰느냐? 사도 바울이 씁니다. 사도 바울이 쓰는데 그 13권의 책 중에는요, 로마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에 관해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써내려간 책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 수많은 목회자,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때만요? 아니요. 지금도 여전히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복음에 관해서 알아갑니다. 그리고 영향을 받고 도전을 받는 책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 마음으로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문벌 좋은 자가 없지만 그가 목회하기에 형편이 좋지 않은 곳이지만 정말 마음을 담아 애를 써서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들어가며 세웠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교회 안에 글로벌 사람의 그 편지를 통해서 좋은 소식이 들리기보다는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린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복음의 진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길 원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성도로서 힘을 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이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또 한 번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자라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그의 멘토였던 바나바와 전도여행을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헤어집니다. 헤어지는 배경에는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느냐? 마가가 있었어요. 1차 전도여행 가운데 바나바와 사도 바울 그리고 마가가 함께 전도여행을 하는데 지중해를 지나서 버가 지금의 안탈리아에 딱 도착해요. 도착을 하게 되면 어떤 산맥이 기다리고 있냐면 타우루스 산맥이 기다리고 있어요. 나중에 아버님과도 함께 등산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타우루스 산맥이 탁 그 앞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어떠한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왔었는지 마가는 그 중간에 중도 하차하게 돼요. 몸이 아파서? 어떤 일이 있어서? 아니요. 그냥 정확하게 우리가 그 마음의 심경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없지만 중도 하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함께 해 나갈 때 누군가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죠?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도 맥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함께 했을 때 힘이 있는 거지, 누군가가 그때 중도 하차하게 되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려가기를, 2차 전도여행 가운데는 데리고 가기를 원치 않았대요. 왜? 이 문제가 1차에도 발생됐는데 2차에도 발생되면 어떡하겠냐. 그렇기 때문에 마가를 미워해서라기보다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2차 전도여행 가운데 데리고 가지 않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 중심에 있었던 마가는 어떨까요? 마음의 심정이. 아마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둘의 관계는 그 관계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서신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제일 나중에 기록한 책이에요. 4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환경에 있냐면 이제 많이 쇠약해졌어요. 나이도 많고 사역도 이제 다 내려놓을 때가 된 거예요. 그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집에 가택연금, 어디 밖을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감옥처럼 가둬지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겨울을 나야 돼요. 겨울을 나야 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디모데야, 어서 나에게 와라. 오는데 내가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옷을 가지고 오고 쓸 종이를 가지고 오고, 또한 내게 유력한 마가를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힘들 때 제일 의지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마가였던 거죠. 그렇게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관계가 서먹해지고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둘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남을 한 번 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됐는데 마가복음 18장에는 그런 의인된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만 달란트, 우리 돈으로 환산하게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1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상처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죄는 100데나리온에 해당한대요. 돈으로 환산하면 100만 원, 200만 원. 1조와 100만 원이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의인이 되었는데 의인이 된 것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하나님께로부터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가 지내다 보면 말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죄는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충분히 그 마음으로 넉넉하게 이해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했을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눈빛만 봐도 잘 알아요. 근데 잘 아는 것 때문에 때로는 문제가 돼요. 잘 알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말이 함부로 나와요. 여기서 한번 걸러내야 되는데 말이 함부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받은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골이 깊어져요.
여러분 예능에 보게 되면 아이 컨택트라는 그런 예능을 한번 보셨습니까?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사연을 가지고 두 사람이 나와서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5분 동안. 그러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서로 멍하니 바라보기도 하는데 그 안에는 가족 간에 오랜 세월 동안 풀지 않은 깊은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가족들 간에도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도 어떻게 보면 해당돼요. 부족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분쟁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는 바울파, 하나는 아볼로파, 하나는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주장을 합니다. 바울파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볼로파는요. 아볼로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고 나서 다음에 후임자로 온 사람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볼로는 사도 바울과는 다르게 언변이 너무 뛰어났던 사람이야. 말을 잘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볼로파는 사울의 가르침보다 아볼로의 가르침이 더 뛰어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인 거죠. 게바파. 여기서 게바는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아람어식 표현인데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사도였어요. 그러니 게바파에 속한 사람들은 무엇을 주장하느냐? 우리가 진짜 사도성, 순수하게 사도성을 갖고 있는 베드로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더 뛰어난, 만약에 여기서 베드로를 뛰어넘는 거는 단 하나밖에 없어. 바로 그리스도파. 그동안은 인간계였다면 이제는 신계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사람의 권위보다는 당연히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권위,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너희들보다 더 권위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리스도파예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자라온 환경이나 교회가 달라요. 저는 저의 모교는 실로암교회입니다. 제 아내는 먹각교회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교회가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디서 세례를 받았냐면 모교 실로암교회에서 김원배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제 아내는 이상호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아이들은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진광전원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현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강선미 사모님과 동일한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나중에 훌륭한 김부선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을 거예요. 받을 예정이에요. 전수석 형제도 김부선 목사님한테 꼭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무튼 우리가 자라온 교회가 다르다 보니까 세례자의 이름이 달라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의 세례자가 다를 수는 있으나 교육을 받은 사람이 다를 수는 있으나 그들이 전하는 것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그 몸을 찢느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말씀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말씀을 주장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갔을 때 10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갔을 때 그때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께로 오는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 동기들 중에 그 중에 어떤 동기는요, 잘못된 동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잘못된 동기도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을 가르쳐줬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소외된 자, 아무도 함께하지 않은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귀신들과 병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세리들과 그리고 창기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계취급을 당했던 이방인들과도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만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그리고 실라와 함께 마게도냐로 넘어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방해하는 동족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베레아에서 열심히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마찬가지 데살로니 있을 때와 마찬가지 또 방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바울은 자리를 피합니다. 그러나 디모데와 실라는 그곳에 남아 있어서 수습해야 될 일들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에 또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일행을 기다려서 같이 그들과 함께 만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봉변을 당할 수 있어요. 루스드라에서 봉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 일행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일행을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아덴이라는 곳을 장소를 옮겼는데 거기에는요, 사람이 우상을 깎아서 만드는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일단은 일행들이 오기 전에 참을 수가 없어서 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과는 조금은 다르게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은 사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아덴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실패 아닌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깨달아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종교성이 많다고 해서 철학적인 사고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아덴의 이후 다음에는 어떤 것을 주장하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그 사건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혜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깊은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강력하게 깨닫고 십자가의 도만 자랑하는 사도 바울이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깨닫는 은혜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니까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이에요? 그러면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안질이 있고 간질이 있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치유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은 치유해 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마음이 사실 그 치유를 받지 않는 사도 바울,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라는 그런 고민도 살짝 들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고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럴 만한 이유가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깨닫게 됩니다. 내 은혜가 여기서 족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비록 나의 몸이, 나의 형편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쉽지 않지만 그 길을 걸어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깨닫고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요,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요 무려 164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신앙의 첫 걸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참 좋아하고 동경했던 가족이 있었어요. 그 가족은요, 현범 선생님, 김현범 그리고 김영미 선생님 가족입니다. 둘 다 엄마 아빠가 음악적인 달란트가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독일에서 지금 자녀가 유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함께 가 있습니다. 지금도 함께 가 있어요. 근데 가끔 그렇게 한국에 돌아오고 그 교회에 왔을 때 특송을 해요. 특송을 하는데 아빠는 기타를 칩니다. 엄마는 피아노 반주를 해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아들은 거기에다 화음을 쏴요. 딸도 거기에 맞춰서 화음을 내요. 참 그 가족을 보면서 우리 가족도 저렇게 특송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곧 그 날이 금방 다가올 것 같아요. 우리 딸은 막 플룻하고 아니면 드럼을 치고, 엄마는 막 화음을 쐈고, 아들은 피아노 치고 아빠는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날이, 찬양을 하는 날이 금방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바라는 것이 있어요. 저희 가족이 정말 하나로 똘똘 뭉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프로를 볼 때면 같이 함께 나라에 대해서 막 분노하며 안타까워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막 쉐어링까지 하면서 하나가 돼요. 그런 어떤 모습처럼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각자가 몰랐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또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일들에 대해서 확 이야기를 나눌 때가 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것은 상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소윤이하고 라이하고 태민이하고 막 교회에 대해서 함께 걱정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논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이, 우리 개인이 그리스도 안에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